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안 오니까 아주 교회가 텅 빈 것 같으네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지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몸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다 팔아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랑 둘이 바칠 때도 아내랑 한마음이 돼서 바치기로 하였고 그 너무나 많은 물질을 보니까 이들이 또 마음이 변심을 했어. 그래서 또 둘이 또 상의를 해서 또 얼마를 감췄어요. 감추인 것도 둘이 알았어요. 알고서 가져다가 얼마를 감췄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치려면 다 바치지 왜 속여서 얼마만 바치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초대교회에 가득 찼는데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안 바쳐도 돼. 안 바쳐도 되고 또 바치려고 했다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고 그 중에 요것만 바치겠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것을 보니 너무 다 바치는 게 아까워서 조금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왜 다 바친 것처럼 속였냐는 거예요. 거짓말 하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5절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가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들어와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할 때 또 속이고 어떻게 이것뿐이라 말하니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었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고 온 교회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땅을 덮어서 거짓말, 돈의 문제가 아니고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와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하고 숨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는 숨은 죄, 거짓말하고 숨은 죄로 이중 구조를 가질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 때부터 글자를 읽기 전 아이 때부터 레위기를 읽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기본 자세를 글을 읽는데 첫 번째 가르침으로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과 숨은 마음을 갖지 않은 거.
백성들의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전에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숨은 마음, 우리 안에 이중 구조를 갖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세상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구별됨, 그것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이 오면 두려워해야 되지. 이 정결함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초대교회에 가득 찼을 때 사실 교회 무서워서 나오겠어요? 안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의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가정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 가정에 어두운 일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게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사람, 남편한테 해도 되고 또는 이웃에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무엇을 뜯어 말리냐면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래서 이 영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숨은 죄를, 이중 구조를 갖지 마라. 이런 거가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나한테 내려오고, 내 가정에 내려오고, 교회에 내려오고, 일터에 내려오고, 국가에 내려오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레아를 죽였잖아요. 우레아를 죽였을 때 그 죄의 파장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나라에 누가 또 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고 숨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사실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서 죄 안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중구조와 숨은 죄가 없도록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끝에 보겠습니다. 끝절 한번 쭉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51편 쭉쭉쭉,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저는 요번에 이 5장을 준비하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죽음이 심판이 왔잖아요. 심판이 오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도시 예루살렘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으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다 누구를 칭송해?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의 죄를 고하고 서로의 병 낫기를 기도해주며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며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공간. 여러분 한번 이 5장을 영적인 공간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헌금하려고 많은 물질을 팔았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너무 아까워.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우린 너무 많이 동감합니다. 아까워서 잠깐 숨겼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다 갖고 왔다고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내 주의 영을 속이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삽비라가 3시간 만에 와서 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 땅에 거짓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가짜뉴스와 거짓말이 가득 차. 부부관계나 이런 것도 거짓말로 가득 차. 부모 자식 간에도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한 회사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하는 정말 숨은 죄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뒤흔들고 있냐면 교회를 뒤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뒤흔드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에 대하여 죄를 자백하면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뭐같이 희게? 눈과 같이 희게 하며 그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귀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도 임금으로 삼아 주님이 그때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중심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이 나라 안에 왕으로 그분이 통치 구조가 일어나는 것을 이 5장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떤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든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며, 첫 번째는 서로 죄를 고하여 숨은 죄가 없으면 마음이 하나가 돼. 서로 이 안에 숨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안에 이중구조가 있으면 절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17절에 그런데 부흥과 핍박은 같이 일어납니다. 부흥과 핍박은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대제사장과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대제사장 또한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들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병든 자가 낫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일어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여호와를 믿는 이들이 여호와의 체험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자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중구조를 안 갖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면 반드시 핍박이 들어와. 핍박이 들어오는데 부흥과 핍박은 같이 갑니다. 추출했거든. 같이 가는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흥의 주역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거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두려워요. 두려워서 이게 힘의 싸움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옥에 가두는 이 세력, 옥에 가두는 이 세력이 그 전체의 주권자 세력이잖아요. 주체 세력이잖아요. 그 나라의 주체 세력이 이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자들에게 누가 와서 도와? 주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돕니다.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워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 구조를 그냥 귀로만 듣던 문자로 듣지 마시고 왜 이중 구조를 버려야 되냐? 거짓말을 버리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왜 했다고 그래? 그렇잖아. 왜 다 바쳤다고 그래? 10개 중에 9개 감췄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왜 10개 바쳤다고 하냐고요. 이러면 누가 두려움의 영, 마귀들이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들이 덮치는 그 마귀의 늪을 장막을 걷어내니 이 안에 주의 이중구조가 없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옥에 가둬도 두렵지가 않아. 옥에 가둬도 두렵지가 않고 여기에는 뭐가 활활 타? 성령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주의 사자가 이 속과 겉과 성령의 임재가 같아지니까 옥의 문이 열려. 옥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옥의 문이 열려서 빨리 도망가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안 했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모든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 목적,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중구조를 갖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겉과 속이 같아지는 이유는 누가 임하려고? 성령이 임하여서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가? 빛이 나가. 빛이 나갈 때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옥문을 열어서 이들이 나가서 서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나팔 불면 이곳의 어둠에 엄청난 어둠의 스트롱홀
불신의 영, 어둠의 왕국의 클레, 금이 가는 거야. 그런데 여태까지 거기에 뭐가 더 세요? 어둠의 왕국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들을 잡아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누가 더 무서워요? 지금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 누가 더 무서워? 이 간수들과 이 주체 세력, 그 땅을 잡고 있는 주체 세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것까지가 이게 사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매일 겪는다. 매일 우리가 겪어. 파워 게임이라고 얘기했죠. 파워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의 죄를 고하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는 내 여기가 말씀으로 차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차고 또한 어떤 게 내가 보는 눈이 말씀으로 보는 눈이 되어지고 내 결정과 계획이 말씀이 되어지고 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어둠의 클레기 틈이 생기면서 길이 나는데 그들이 한 번 했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더 목졸라서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도들이 겁나는 게 아니야. 사도들이 겁나는 게 아니라 문도 잠겨 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또 앞에 간수장들의 눈을 다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갔더니 그들을 파수꾼도 있고 다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없어. 사도들이 없고 그들이 어디가 있어?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가리켜. 그래서 그들을 끌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서워? 간수들이 무서워. 이거 손 대도 되나? 이거 오랏줄로 메어서 끌고 가도 되나? 내가 무슨 일을 주객이 전도됐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을 내놓으라 해서 백성들이 이 간수장들을 뭐 할까봐 돌로 던질까봐 무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여기가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웠다는 건 뭐냐면 인민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알죠? 이번에 어디에서도 이락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랏줄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사람들 앞에 죽이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사도들을 공회 넓은 광장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한 자임을
이들에게 죄목을 씌워서 이들을 죽이겠다고 이 공회 모든 사람에게 인민재판같이 백일하에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했습니다.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에도 대지 말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들 몇 안 되잖아. 몇 안 되는데 온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해. 연병같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때예요. 왜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데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안 돼. 어떤 죄? 숨기는 죄, 거짓말하는 죄를 가지면 쓸 수가 없어. 이 앞에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은 죄를 까발려. 그리고 거짓말한 거를 서로 죄를 고백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기억지도 않고 성령이 그 위에 푹 임하여서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내 가정에 가득 차. 내 일터에 가득 차.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금 이거 하라는 거잖아. 전국이 다 가짜, 거짓말, 이중구조로 가득 찬데 주님의 몸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아니 왜 이렇게 서울해? 여기 가도 하나님 말씀, 저기 가도 하나님 말씀. 시끄러워 죽겠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이거 알아.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게 하는 기라고. 아멘. 그래서 Awakening Church, 교회야 깨어나라. 가정들이 깨어나라. 일터야 깨어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뭐를 버리고 숨은 죄를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왕이잖아요. 누가? 다윗이 왕인데 사람 앞에 아니 오죽하면 우리아를 죽이라고 장군을 시켜서 했고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이 사람 안에 다윗에게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야. 주님을 알아. 그러니까 내 죄가 그냥 죄가 아니잖아요. 주님 못해서부터 어머니의 못해서부터 죄악이 관영하게 내가 태어났으니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자체입니다. 다윗이 나는 죄 자체예요.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를 거두어 가지 말라고 빌어. 제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의 힘으로 서 있는데 죄가 관영하여 성령을 거두면 다윗은 빈 껍데기 마귀에 그대로 먹히는 빈 껍데기인 것을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알아요. 다윗이 온갖 재물이 다 갖고 있는데 제사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안 드리겠어요? 1000마리, 10,000마리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사로 내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토설하여 빛 가운데 드러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죄를 고하여 마귀가
여기 들어와서 움을 틀지 않도록. 이게 키예요. 가장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닫히는 것이 두렵지 않아. 여기가 빛을 발하게.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이 빛은 뭐하게 해? 이 어둠의 도시, 이 마귀의 도시에 서서 가서 성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이하죠. 예루살렘 사람들 귀에 다 들려. 열려 있어. 누가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니 성문에 서서 가봤잖아요. 성문에 서서 몇 마디 한다고 예루살렘 전역이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말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제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내 죄를 토설하여 다 내고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단순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실 간수장이 뻔히 파수꾼이 보이잖아요. 이 옥문 지키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문을 열고 내보내는데 이것까지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있어봐. 있어봐. 그러면 막 그냥 이거 간증하다 판날 것 같아. 내가 옥에 가두어져 있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면서 나를 끌고 나갔어.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 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하나님과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안에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어서 복음은 극히 단순하고 이들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거기다 비유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교회도 없다. 성전도 없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명예도 없다. 이들에게는 은가금도 없다. 돈도 없어. 그렇죠? 뭐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이런 시즌이 그래서 스피리추얼 오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6절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왜 이중구조를 갖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잡을 때만 권능이 임해요. 권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도 잡고 싶고 은도 잡고 싶고 권력도 잡고 싶고 명예도 잡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지금까지 많은 문제고 돌파기도로 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먹혔습니까? 세상에 먹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왕권
왕권에만 우리가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잡고 서 있느냐가 내 존재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너희도 불결하다고 얘기했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불결해서 진에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또 혈우병,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불결하니 성 들어오지 말라. 그게 레위기 전체잖아요. 불결한 거. 그런데 이러한 불결한 여자,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우리가 불결해요, 안 불결해요? 그럼 불결한 내가 불결한 한 분 한 분을 만졌어요. 서로 만지잖아요.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계속 관계를 맺어서 관계 맺은 그 관계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과 죄인이 관계를 맺어서 무언가 그 죄인보다 내가 좀 우수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완띵! 단순하고 최고의 완띵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누려본 다음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와 같냐면 우리는 피 흘리는 혈우병 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 여인은 불결해서 이 혈우병 여인을 만지는 자도 다 불결하고 나도 이 혈우병 환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득병 환자인지 죄인 중에 계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그 세상 한가운데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 만지고 가요?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인과 죄인은 만져서 죄악에 관영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뭐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 매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이게 엄청난 여러분 키입니다. 엄청난 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니 12회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이에 그의 혀를 끊으니 곧 마르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다 됐어요 이거야. 다 됐어요. 뭐 서로 막 부딪히고 난리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됐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다 됐는데 어떤 자만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없다. 그냥 예수를 쫓아는 다녀. 그런데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전인격적인 내 죄를 완전히 감지하면서 주님의 옷자국에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능력이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손에 옷자락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쓴 시가 있잖아. 그 옷, 어떻게 감히 주님을 볼 수가 있냐.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쵸? 그 믿음. 이어령 씨가 쓴 시가 있어.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데 이분은 생명을, 내 존재를 다 걸어 이 옷자락을 만져. 이러한 완전한 순복이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졌느니라.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단순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을 치유하였느니라. 내 삶의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이 열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이 사막과 같고 43장 17, 18 이사야서 43장 17, 18 네, 43장 보겠습니다. 이럴 때 혈우병을 앓았다는 건 이 여인의 생활이 사막 아니에요? 죽는 게 낫지. 사막이며 광야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이럴 때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안 보여.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뭐를 해? 첫 번째, 수문제를 버리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다 예수님 스치고 지나갔어요. 다. 근데 이 중에 누가 내 몸을 만졌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 지나가고 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밤새 밤이 맞도록 쫓아다녔던 무리 한가운데 예수님 손에 한번 우리 저기 스타 영화배우 오면은 막 그 앞에서 막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생명을 건 믿음이 없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믿자마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나가요.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남북 통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떠한 반전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생각지도 않은 곳에 길을 확 틀어버려요. 길을 확 틀어서 열어주는 일들이 목도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30절 베드로 29절부터 32절까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한 광장에 지금 이들을 인민재판같이 막 이렇게 올가미를 법으로 정했잖아. 지금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정했잖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 그래서 지금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벌벌벌 떨어야지. 당연히 떨죠. 그런데 얼마나 담대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며. 너희 말에 내가 인간 법에 순종 안 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라 한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끄고 가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전한 게 세 가지입니다. 뭘 전했냐?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첫 번째, 십자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어. 너희 조상. 딴 사람의 조상이 아니야. 여기 지금 다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살리셨냐? 이스라엘에게 죄사함, 회개, 그렇죠. 토설하 내 죄를 사하게 하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노뱀과 같이 모세의 노뱀과 같이 그렇죠. 이 지팡이에 노뱀과 같이 올려서 너희에게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러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구원자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선포합니다. 요 짧은 시를 잠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두 번째 너희의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살리고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임금이 돼. 이 땅의 임금. 이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킹,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이 땅의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분을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아까 얘기했죠. 부흥과 핍박은 같이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듣고 막 기가 막 따가운 거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은 막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할렐루야. 끝나자마자 오시는 분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이 축복해요. 그런데 마귀가요 그 도시 예루살렘을 달려드는 그 도시에 집결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임해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도시의 최후의 바락. 바락을 하는 누가? 마귀가 달려들어. 절대 안 물러나. 절대 안 물러나. 최고의 격전지입니다. 안 물러나. 네. 이게 끝나야 요 도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요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막 한 번에 막 다 됐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그런데 뿌리가 깊어. 우리 가정의 저주의 뿌리도 깊고
직장의 저주의 뿌리도 깊고 그 도시의 저주의 뿌리도 깊고 그가 점점 더 파내야 돼. 파내.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뭐였냐면요. 아무도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자들이 한 것이다.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우두머리, 이 중에 그 도시의 가장 우두머리가 뒤집어지는 네.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거를 누가 하지 않은, 저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런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누가 이걸 했어요? 바리새인. 이 중에 전체 이 막 이를 갈며 막 죽이려고 소리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제자야? 가마리엘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의 제자야? 가마리엘 문화의 가장 최고야.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엘리트 중에, 지도자 중에, 정부 요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그 중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예요. 이런 자가 아니면 지금 모든 사도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지혜롭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드다라는 사람 알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함부로 죽이지 말고 조심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여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없어졌잖아. 흩어져서 없어졌어. 그런데 그는 사입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들이 지금 막 이렇게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전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드다와 같이 안개가 시 사라진 같이 사라질 수 있어. 이 사람들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라면 하나님께로 39절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 투트랙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가마리엘이 하나님 학문을 배우는 건데 자기는 체험을 못했어. 자기는 체험을 못했지만 말씀에는 있어. 근데 이들은 말씀을 옥문이 날리고 뭐 병든 자가 가마리엘에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도 율법 선생이 왔잖아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나왔잖아. 가마리엘도 자기가 율법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아. 본인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하는 사도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옥문이 부서지고 뭐 이러니까 손대지 마. 이 사람들 손대지 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손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죽이지는 말고 그들이 옳게 여겨. 그래서 죽이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이미 뭐예요? 흉악의 결박은 끊어졌어. 예. 그래서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까지고 매맞는 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도시에 어떤 일을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 그 도시를 다 사망의 도시를 생명으로 잡아내요.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기, 그 도시에 성령이 임할 때 이중 구조를 가지고 거짓말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 두 번째, 그것이 제하여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그 도시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쵸, 이적과 기사와 병든 자가 낳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을 이걸 못하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며 이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둬. 그런데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옥문을 열어놓고 숨으라고 하잖아요.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니 이들이 나가는 것도 못 봤어. 나가는 것도 못 봤는데 이들을 데려오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어. 잠겨 있고 이들은 없으니까 다시 또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서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 완전히 이들을 광장에 이들을 세워놓고 죄목을 씌워 돌팔매질로 다 죽이려고 그래. 광장에 세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그리고 다 무서워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시를 덮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그리고 돌을 못 던져. 그때 이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해주는 구원자 예수고, 그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임금인 것을 딱 할 때 이 도시가 말씀으로 꽉 찼어요. 그랬더니 더 난리를 부리면서 이 모든 사도를 죽일 수 있죠. 광장에 불러놨으니까. 죽이려고 할 때 가마리엘이 딱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너희가 함부로 행하지 마. 조심해야 돼. 드다봤지? 드다가 니네들이 죽이지 않아도 드다가 엄청난 폭동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까 흩어져서 저절로 소멸했어.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들을 죽인다고 해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 모든 저주는 너희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잠시 이름을, 그러나 이 빠진 호랑이,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지만 말아도 되는 모든 것이 허락된, 그래서 잠깐 때렸는데 이까지 뭐 때리는 거 자랑스럽게 영광으로 여기고, 이때부터 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기, 이 도시 자체를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옥에 가둔다고 그냥 나는 끝났나 보다, 뭐 두 번까지 가지도 않아. 광장에 쓰지도 않아. 첫 번에 우리가 놀래서 그냥 깨갱할 때가 많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거를 지금 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또 나타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게 어떤 거냐? 이게
광야의 길, 바다의 마른 땅, 그 다음에 사막의 강. 이것이 이거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서 30.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아. 저는 정말 기도원하고 다 우리 똑같죠. 우리 요한이도 기도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그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숲에 숨어있는, 아니 포도주 숲에서, 아니 어디에서 탈곡기로 이 별을 쪄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산속에 포도주 짜는 데 있잖아요. 포도주 짜는 데서 밀을 짜고 있어. 밀을. 포도주 짜는 데서. 그런데 그때 누가?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해야 돼. 아니 왜 모세 때 뭐 출애굽도 하고 뭐 이랬대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모리 족속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8년을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 그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 그걸 큰 용사라고 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네가 겁이 나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뭐 침략받고 우리가 번 거 다 막 뺏기고 어쩌고 했더니 네가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야. 무서워 죽겠는 거죠. 그쵸? 무서워 죽겠어. 네가 고치라는 거야. 사도들처럼 네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누구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숭배 제사장이야. 점쟁이 박수무당이야. 박수무당. 기드온 아버지가 박수무당이라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당을 부시려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부셔서 나무로 줬잖아. 그걸 나무를 패서 거기다 숫소를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우상숭배 자리를 다 태우라고 했어. 얼마나 놀라워. 그게 뭐예요? 그 땅의 스트롱홀. 가장 마귀가 뒤끓는 가장 견고한 진을 털어내라. 털어내라. 그거 네가 해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요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했지. 그냥 하라면 못했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했어요. 해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당을 다 나무를 다 태워서 거기다 숫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지금 난리가 났어. 기드온 죽여라. 광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기드온 죽여라. 기드온 끌어내라. 죽여라 하는 때 요 가마리엘과 같이 아버지가 죽여야 되지. 이런 아들은 박수무당.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아멘. 납니다. 아멘. 어떻게 돼? 여기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으는데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버지가 이거는 아버지밖에 못 막아. 아버지밖에. 근데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지. 근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하니까 요아스가 자기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지. 그렇지. 봐. 바알이 죽일 거야. 니네들 가만히 있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들 건드리지 마. 똑같아. 요아스도. 바알이 자기 재단을 다 태워서 없었으니 바알이 죽일 거야. 바알이 신이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죽일 테니까 그냥 놔둬.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룻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 기드온의 이름이 뭐예요? 여룻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요아스. 이렇게 해줘요. 이 깃발을 들어주는 자가 있어요. 그 땅이 뒤집어져.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여룻바알을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네. 바알이 다툴 거야. 자기 재단이 무너졌으니까 바알이 다툴 걸 니네들이 왜 기도원을 죽여? 바알이 죽이게 놔둬.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 땅을 여호와의 땅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one thing.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꽉 잡고 그분을 꽉 잡고 그분이 하면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네.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증거하여 그분이 여호와의 니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영적 전쟁을 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책과 같아요. 원리.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물러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곧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공항 교회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복음 통일 위에 이스라엘 위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